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작은 능력, 큰 칭찬.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시험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받아쓰기 쳐야 되죠. 덧셈 뺄셈 구구단 해야 되죠. 수행평가 해야 되죠. 중고등학교 가면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능시험 쳐야 됩니다. 대학 와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졸업시험, 자격증시험, 영어시험 계속 시험 칩니다. 저도 보니까요, 초중고 그리고 대학, 신대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났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시험을 쳐야 되나? 요즘 기말고사 기간이죠. 기말고사를 치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능력주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주의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능력주의입니다. 이 능력주의에서 능력은 대개 지능 플러스 노력을 의미합니다. 본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주의에서의 능력은 지능 플러스 노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이 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미친 듯이 시험 공부합니다. 여기서 시험 공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 받아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 받아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 말고는 별로 다른 길이 없는, 이게 능력주의 세상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시험 공부 말고는 다른 길이 별로 없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가능성과 꿈을 키우기보다는 그저 시험 점수 잘 받는 사람으로 훈련받습니다. 본래 능력주의는 귀족주의라고 하는 불평등, 불공정을 극복하면서 나온 대안적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여러분, 귀족주의가 무엇입니까? 귀족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 세습하는 거죠. 그런데 능력주의는 그런 귀족, 가문, 출신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주의보다 능력주의가 훨씬 공정하고 또 평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능력주의도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 압니다. 소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개인의 노력의 총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여부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지능,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그죠? 이런 거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사는지,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참 씁쓸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 개천에서 용나기 점점 어렵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주의로 인해서 또 다른 계급 사회가 형성되고 있고,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세상은 무한 경쟁,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도 불안하고, 경쟁에서 이겨서 소위 엘리트 그룹에 들어간 사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버드대 교수죠,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능력주의 문제 많다, 능력주의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능력주의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능력주의의 세상입니다. 이런 능력주의의 세상에서는 시험 점수 잘 못 받은 사람, 이렇다 할 성공, 성과, 업적을 내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로, 루저로 평가받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겉으로 보기에 가장 작은 교회,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역사와 전통도 없었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대단한 명성도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재력도 없었습니다. 규모도 제일 작고 역사도 제일 짧은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빌라델비아 이 도시가 AD 17년에 이 지역을 강타했던 대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도시를 재건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도시도 교회도 미약한 것이 당연했겠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제일 충실한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인 겁니다. 지난주에 사대 교회와는 정반대이죠. 사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겉은 대단해요. 명성은 대단해요. 그런데 속은, 실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사대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가장 미약합니다. 이름도 명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제일 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7교회 보면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봤었던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었죠.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에 나왔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훨씬 더 내용도 많고 더 상세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7교회 중에서 제일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칭찬만 있는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7교회에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 교회마다 조금씩 달랐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책망이 많고 경고가 많은 그런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입에서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칭찬만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뭘 들고 있습니까?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어디다가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그 다윗의 열쇠 그 밑에다가 이사야 22장 22절 그렇게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떻게 나오느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 왕궁의 총책임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김이 다윗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총책임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계속 어떤 건물과 관련된 이미지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부터 벌써 열쇠를 들고 계셨잖아요. 열쇠를 들고 나오시고 조금 뒤에 가보면 열린 문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성전 기둥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이런 어떤 건물과 관련된 이미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의 특징입니다. 자, 일단 이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 나오셨는데, 일단 열쇠를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뭔가 기대가 되죠. 뭘 열어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 구절 8절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거기 내 앞에 열린 문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열린 문. 여러분, 이 구절,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이 열린 문이 도대체 뭐냐? 어떤 분들은 이 열린 문이 기회의 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기회와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여기 열린 문이 바로 기회의 문이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많은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열린 문이 형통의 문이다 그래요. 형통의 문. 닫혀있던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것도 여러분 앞에 닫혀있는 많은 문들 주님께서 활짝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들은 이 열린 문이 사역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문이다, 전도의 문이다. 실제로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사역할 때 이 사역이 열리는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문이 열린다라고 표현하는 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앞으로 많은 사역의 문들이 열릴 것이다. 이제 그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에도 앞으로 많은 사역의 문들, 복음의 문들, 전도의 문들이 열려서 우리가 더 힘차게,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열린 문은 기회의 문, 형통의 문, 또 사역의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열린 문은 요한계시록 맨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열린 문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요, 7 교회를 향한 약속들이 나오죠.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새벽별을 줄 것이다. 열린 문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약속들은 요한계시록 맨 끝에 21장, 22장에 가서 고스란히 성취됩니다. 거기 다시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내년쯤, 내년 언젠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 열매, 그 생명책, 열린 문, 이런 내용들이 다 앞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앞에 7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실 때 다 말씀하셨던 건데, 그게 역사의 맨 마지막 끝에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이 열린 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열린 문은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의 열린 문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역사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다. 왜냐? 거기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빛나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한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얻게 될 궁극적인 영광, 약속의 성취가 보장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 시작하시자마자 처음부터 이 축복이 너무 좋죠. 완전히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축복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열린 문이 있다. 다른 교회들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책망이 있었던 교회들하고.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대체 뭘 잘했기에, 뭐 때문에 이런 칭찬,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걸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축복,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잘했느냐? 우리 다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도 맨 처음에 뭘 언급하십니까? 뭘 아신다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계속 교회의 행위를 보신다 그랬죠. 무슨 행위가 있는지. 자, 근데 그 행위를 보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행위의 열매들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그 행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대로라면 그 행위라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행위의 열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충실하게 맺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능력으로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한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작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행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별로 크지도 않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을, 형제 교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예로부터 포도 농사가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좋은 포도를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담궈 가지고 이것을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성찬용 포도주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내 코가 석잔데 우리 형편의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게 말이 돼?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형제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주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난 부족해요, 난 못해요, 난 미약해요, 내 코가 석자예요, 제가 학벌이 좀 별로여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건강이 나빠서요, 집안이 별로여서요, 외모가 시원찮아서요, 못하겠어요, 나중에 좀 성공하면 할게요, 나중에 형편 좀 풀리면 할게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좀 할게요. 그러지 마십시오.
작은 능력이어도 괜찮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능력이 대단해야 겨우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죠. 그렇다면 다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금그릇이 아닙니다. 금수저 아닙니다. 흙수저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역사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어도 보배롭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그릇이 더러우면, 또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어도,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어도 거기에 개밥이 담겨 있으면 개밥 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어도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배 그릇입니다. 흙수저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엎어져 있지 말고 뒤집어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깁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거기에 담깁니다. 보배로운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죠.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굶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느 가족이 내놓아요. 지금 5,000명인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런데 그걸 주님께 드리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신세, 내 처지, 내 자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능력만큼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 작아도, 작은 능력이어도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깨끗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해서도, 미약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온갖 선물 보따리, 온갖 축복과 약속들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지역에 아주 고약한 유대인 무리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또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모함하고 계속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러분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셔서 곧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올 텐데 그때 그 시험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또 주십니다. 12절 말씀, 이번에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도요, 정말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묵묵히 그 청년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다 보니까 이 안에 얼마나 전출입 인구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청년 공동체에서 10년 혹은 20년 이 공동체를 지키면서 기둥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너무 귀한 청년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느냐? 다시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12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세 개의 이름, 세 가지의 이름을 그 이긴 자에게 새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 개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 세 개의 이름을 이긴 자에게 새겨주실 것이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그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건물 이미지가 계속 나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정리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또 그들의 이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총망라하는, 종합하는 결론적인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까? 능력주의의 세상에서 능력주의의 관점으로 볼 때 보잘것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나의 자금에 주눅들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장 큰 칭찬,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